2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걸로 왕노를 하다가 그 왕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막 살면 그때 가서 왕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의 날은 이 지구 중심의 날이 아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해서 생기는 이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읽어보면은 하늘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없겠죠. 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도 없고 비침이 없고 밤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하루뿐입니다. 밤이 되어야 쉬지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는 나가지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고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뭐하러 태어났습니까? 뭐하러 태어났다 살다가 뭐하러 어디로 갑니까? 이거 하나 찾으러 온 거예요. 이 같이 큰 구원을 병안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비밀인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비밀로 감춰놓았다. 천사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갇혀 있었어요. 있는데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떠나가도록 평안성 불렀습니다. 그 바울이 바로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서 엄청난 현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어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가지고 육체가 변화해서 죽은 자가 먼저 가면 우리 뒤따라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주님이 공중까지 강림하십니다. 이제 세계 최후의 전쟁을 일으켜 역사를 끝내는 방향을 인도할 장군입니다. 이 주커시도가 지상의 평화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구원, 인류평화, 자유평등, 운동의 미명 아래 세계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거듭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순절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됩니다. 성경을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는 역할은 그저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날부터 구원받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그들 속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가 지옥 가면 지옥 문전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다 하면 목사집에 사람 뭔 소리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소경에게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가나. 악의 근원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악의 근원 때문입니다. 악의 근원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 세력은 한 주간 7년인데 구체적으로 통치력은 3년 반입니다. 성경에서는 4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멸망하면 잡히게 되어 사한 채로 지옥에 던질 겁니다. 짐승과 거기서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운명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한 채로 불못에 던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악의 근원인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심으로써 참된 평화가 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영원한 속죄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완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이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명확한 증거를 우리한테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담당하셔서 풀어주시려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행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멘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개혁 성경은 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 등록되느냐? 영원한 세계에 등록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예정된 그 숫자에 들어간 것입니다. 충만한 수 속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진리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진리,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진리,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진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에 접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죽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치는 무시무시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랑과 동시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은원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은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시리에 빠져 헤매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서 감사하고 생기 넘치는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 무질서하고 답답하던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불상 앞에 가서 목탁을 치며 철학 속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철학도 인간에게 답을 못 주었습니다. 답을 못 주는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확실히 답을 줄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말은 보통 상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주색잡기 따위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육신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되었다는 생각에 죄를 짓기에 담대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지 하면서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죄를 보통 여기는 사람들을,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신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도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조금 지나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설근설근 다시 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도 하고 진리를 논하고 있으나 자신을 참으로 진리에 비춰봅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진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진리를 적용해 버리고, 오늘 많은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듣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리와 동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는 분명한 생명의 진리고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변화는 내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참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가 되고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보이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물질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11절 거기 보면은 멜기세덱 관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의 멜기세덱은 반차를 쫓았던 말은 멜기세덱의 제사직 계통을 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멜기세덱과 관계를 맺으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넉넉히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가능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시기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왜 시기 하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주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강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게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아직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생활을 철저하게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생활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다 해결됐으니까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나는 의로운 생활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철저하게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교회만 자세히 알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서 인간 베드로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이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입니다.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상상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1월 14일인가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나팔절. 주님이 오시는 공중 강림하시는 나팔절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그걸 알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겠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 될까요? 그래서 나팔절에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달로 치면 한 9월 정도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영광스러운 육신을 덧입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있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행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은 상을 받고 한편은 부끄러움, 해를 받는다. 지금 끝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거듭난 생명 안에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샛길이, 옆길이 너무도 많습니다. 번연이 지은 철력증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샛길로 옆길로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곧 성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인간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체가 됩니다. 주신 성령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짝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되고 부어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교제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신부로 만난 주체는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가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도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멘하고 화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저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말로 하랍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입맞추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입맞추며 엄청난 행복을 누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할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그리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계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이 있죠. 그 중에 9계명을 다 지키고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것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안식이 언제 오느냐 하면 할 일이 없어야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죄를 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이 지상에 교회를 이루어 가신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보다 더 위대하신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적 양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또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서로 서먹서먹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무언의 전쟁입니다. 즉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툼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단한 거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영광을 쫓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쾌락을 느끼는 것, 영광을 느끼는 것들은 모두가 사실은 사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탄과 싸움을 해서 사탄의 세력을 끊고 주님께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이유는 죄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죄를 많이 발견하여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으면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칫하면 이제 제 문제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이 은연중의 생각 속에 스며들면서 죄와 더불어 싸움을 하는 노력이 감소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믿음의 생활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는 아예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신앙생활도 역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발과 손목에 쇠사슬을 메고 옥문이 닫혀있고 또 옥사장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부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노래에서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힘차게 찬송을 불렀으면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불러야 감동을 줄 수 있지, 구원 안 받은 사람 들으라고 불러봤자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껏 즐거움으로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마음을 합쳐서 부른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발과 손목에 쇠사슬을 메고 옥문이 닫혀있고 또 옥사장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부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노래에서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힘차게 찬송을 불렀으면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불러야 감동을 줄 수 있지, 구원 안 받은 사람 들으라고 불러봤자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껏 즐거움으로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마음을 합쳐서 부른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물다는 말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한테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 우리 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즐겁고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물다는 말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한테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 우리 속에 구원의 근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즐겁고 만족하고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온전이라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돌아오십니다. 재림할 때는 올라가실 때하고 좀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대기권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째, 공중강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끌려올 것입니다. 주님과 권인식이라 그랬죠. 결혼을 한 후에 주님과 함께 초림 때 승천하였던 곳인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비공개적으로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 가버리니까 휴거고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온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의 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전부 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남을 비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틀림없이 남을 잘 도와주거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승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승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가 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시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 속에 사탄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말은 평생을 완전히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바로잡고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 형벌 받을 죄는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짓는 죄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돼요. 또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백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가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되면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소생의 자기 자식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완전히 마사다 그 요셉 상ገብ으로 둘러쌌어요.
복 먹고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 견디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히 AD 70년에 나라를 망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뭉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 흙뭉치를 가꾸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막 찍어바르죠. 좋다 하면 다 찍어바르잖아요. 인생은 흙뭉치니까 필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면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시간, 성령으로 인도받고 사는 시간만이 계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계수한다는 말은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날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불로 심판했을 때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했으면 타가 없어지고 금이나 은하 보석으로 했을 때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쭉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저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진정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만족을 시켜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방을 멸망시키라. 그렇지라도 너만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요에스를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만국 곧 온 세계를 모아 심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민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천당 말석 한 구석에라도 차지하게 되겠지. 어쨌든 지옥은 면했지 않느냐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은 각기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영광에 참여한다면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시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한 만큼 바울의 말씀은 순전했고 깨끗했고 힘이 있었고 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련이나 핍박 속에서 어떤 말씀이 알아졌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있고 깨끗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로 온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죄를 주님은 영원히 없애버리신 주님입니다. 독리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한 말씀처럼 동과 서 자체는 만나지지 않습니다. 아세를 위하여 저희 뽑은 염소는 산채를 여 앞에 두었다. 그것을 독자의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여기에 아사셀이란 말의 뜻은 완전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아론이 안수해가지고 잡고 죽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염소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고한 후에 그 염소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열판으로 놓아 보내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평범하게 지낼 때는 의지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봤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판가름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극한 상황이 이럴 때는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자까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수단과 방법과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가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추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지구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때가 되면 인구 팽창은 자연의 식량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증가할 토지가 늘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경제가 토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온 인류가 식량난에 흐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 같은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식량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마 세계 각국에서는 아사다가 대량으로 수출할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핵전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비축되는 핵무기는 전 세계 인구를 놀라지 마십시오. 약 40분이나 전멸시킬 수 있다고. 곧 서슬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면 이제 최고로 희망을 걸어본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진리를 깨닫고 거듭났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 고등학생 시절 되면은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대학 정도의 청년이 되면 이성을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해서 쉽게 권태를 느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라는 사랑, 곧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만족해요. 이 성경이 사실이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착착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평하고 보기에도 가짜입니다. 진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초는 오랜 시일을 거쳐서 견고히 놓여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도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의 크기나 지구와 달의 크기는 아무렇게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거리 또한 현재의 거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금 현재보다 더 크다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달의 크기가 현재보다 배가 크다면 또한 지상의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인력이 너무 강해서 물을 높이 끌어올렸다 놓았다 하면 온 지면의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계속해서 폭풍이 부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인데 그 거리가 지금보다 가깝거나 멀어도 안 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두 가지의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속에는 무화과라는 나무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다시 독립되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193개국이나 됩니다. 이제는 모든 나무가 삭이 난 셈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여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한 비유는 완전히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혜가 생성되는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나?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과 함께 자유롭게 상대하시려는 것이지 의지의 자유가 동작 없는 기계적인 인간들과 함께 할 뜻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선악과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은 악이 존재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아담이지만 자연인 그대로는 천국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인간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따로 있고 역사의 심판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을 심판한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바로 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급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심판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 지상 천국인 천년 세계에서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는 등의 심판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말해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되는 일시적인 용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큰일이에요.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영원히 정죄는 없으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래도 가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육신의 징계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히 말며 그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시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말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에 어색한 생각이 들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든다면 유치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그마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응스러워하고 남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이 생각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종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일을 했지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 칭찬받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자부심이 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충실한 종이고 믿음이 있는 종의 태도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귐에 필요한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 받을 때 한 번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사귐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만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면 돌로 치기라는 율법에 의하여 모살 조건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먼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산출하는 계기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고, 현재도 그 가늠한 여인같이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이 자기의 일이며 그 일의 결과는 자신의 것이고, 또한 상속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으나 종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밑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한 자들을 속량시켜 구원하실 때 아들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율법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 일약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어떻게 안식일이 현재와 같은 주일로 변하게 되었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절기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쉬면 쉴수록 영혼이 힘이 있고 생기가 활기차게 일을 할 것입니다. 산 자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부활의 날이 주의 첫날이니 의미상으로 볼 때 먼저 살고 그 후에 여세는 일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산에서나 지하에서 기도하는 중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법칙이 아들 안에 계셔서 나타난 것이 아들의 음성이므로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고,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성령에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성령에 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고난의 주님을 지나쳐버리고 오늘날 육신적인 사회군을 부르짖는 사회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진리를 이룩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실히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요즘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를 걷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과 약속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하여 예언한 사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흩어진 상태로부터 회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서 노예생활 또는 대학살 등을 당하며 참으로 처참하게 생명을 이어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민족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또 아마겟돈 전쟁 두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